뜻대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백신이 나와서 금방이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힐 줄 알았지만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사망자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좀 잡혀가는 것 같지만 또 변이 바이러스가 또 출현해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도 어쨌든 바이러스 이 지금 현재 최선의 방법은 백신 주사를 맞는 것밖에 없다고 한다고. 미국은 시작을 했고요. 또 오레곤도 제 나이 때는 이제 3월 초부터 맞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도 빨리 속히 좀 치료 백신을 맞아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혜롭게 잘 대처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에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건강 붙잡아 주시고 또 이런 가운데서도 병원에 다니셔야 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박영신 집사님 아버님 되시는 박종환 우리 성도님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한 2주가 다 돼가는데요. 속히 퇴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권장로님도 계속해서 치료하시는 거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주변에 약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옷자락 되어서 그분들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달치 아버지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같이 기도를 감당하시고 계십니다. 벌써 새해가 아버지는 한 달이나 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큰 기도로 꿈을 여전히 세상을 2020년에 아버지 시대에 편하게 반드시 하나님 도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점으로 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모든 위험에서 아버지는 감사하게 주시고 불쌍하게 주시고 국민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은혜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벌써 1월 마지막 토요 아침 기도회를 아버지 하나님 맞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푼 꿈과 희망을 안고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2021년은 지난 2020년의 시간에 연장하는 것밖에 안 될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긴 터널의 끝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건강하게 잘 지내왔고 앞으로도 이 어려운 가운데 위험 가운데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병상에 계신 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한 분 한 분 주님이 친히 안수하셔서 모든 질병에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돌볼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까지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이죠. 6장 53절로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로부터 56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신약성경 64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로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시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로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니라. 아멘.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처럼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오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멸망치 않고 영생,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이룬 시간은 실제로 단 3일에 불과했습니다. 불과 단 3일 동안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안식일이 시작하는 그날 새벽에,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그러다가 빌라도의 심판정에 나와서 심판을 받고 바로 사형언도를 받아서 오후 3시경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일째 되는 안식 후 첫날 주일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3일 안에 이루어진 거죠. 하지만 이 3일 동안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3년의 긴 공생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3년의 공생의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루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모든 세대와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사람들을 치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3일의 시간을 위해서 3년의 공생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을 단 한마디로, 한 구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람들, 병든 자를 고치셨다. proclaim, teaching, healing 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3년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 사역입니다.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잡히시고 고초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3일 동안의 시간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신 이 공생의 3년의 시간을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이 입고 있던 그 옷자락으로 한번 대비를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고초를 당하셨을 때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그 옷은 벗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로마 군병의 손에 의해서 채찍질을 받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갖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맨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적어도 3일 동안은 예수님은 맨몸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한 벌의 옷이었을 그 옷을 입고 다녔던 그 3년의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질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게네사렛 땅에 오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온 지역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특별히 병든 자들을 침상에 이렇게 들려서 예수님께서 지나신다는 그 마을 길목에 서서 예수님께서 지나실 때 그 옷자락이라도 손을 좀 대게 허락하시면 낫겠습니다 라고 간구했을 때 수많은 그 병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옷가지를 그 옷자락을 그 대는 순간 다 고침을 받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으로 이루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몸으로 이루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엄청난 그 구원의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입고 있던 그 옷자락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옷자락은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입고 있었던 옷자락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붙잡으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간절히 붙잡고자 하는 그분들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이 되어주셔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 무엇보다도 기도의 옷자락을 잡으십니다. 그분들과 함께 어렵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는 그 중보기도도 저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고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알게 모르게 어렵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 정말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구제를 베푸는 귀한 손길도 저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고 믿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저는 특별히 질병과 이렇게 싸우고 있는 분들에게는 의사의 치료의 손길 역시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를 치료하는 분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내밀어 주신 예수님의 옷자락인 줄 믿고 나를 진료하시고 치료하시는 그 의사를 신뢰하고 또 그분들이 하는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라고 믿고 또 치료받는 것도 또한 저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친히 안수하셔서 질병을 고쳐준 사람의 수가 많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사가 돼서 그를 통해서 질병을 고친 불쌍한 이들을 고친 사람들의 수가 많을까요? 비교할 수도 없겠죠. 맞습니다. 의료의 손길 또한 하나님의 옷자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 다 예수님의 옷자락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선교사만 파송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를 통해서 교육 선교가 일어나고 의료 선교가 일어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복음이 전하는 곳에 가르치는 수고의 역사도 나타나야 되고요, 또 치유하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대로 복음이 선포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입니다.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옷자락이고 사람들이 붙잡아야 할 옷자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예수님의 옷자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중보의 기도, 또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함께 나누고 베푸는 그 구제의 손길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많은 치유하심의 손길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예수님의 옷자락인 줄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붙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계속해서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팬데믹 사태 작년에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큰 어려움 없이 잘 이렇게 왔습니다. 오히려 예년보다 다른 평상시보다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옷자락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그 작은 옷자락,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어쨌든 붙잡아야 할 그 옷자락이 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의 옷자락이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붙잡아야 할 예수님의 옷자락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내밀어야 할 그러한 자리,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기꺼이 예수님의 옷자락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사람들이 붙잡아야 할 예수님의 옷자락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예수님의 옷자락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받은 은혜로 드리는 귀한 구제가, 그런 헌금들이 예수님의 귀한 옷자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옷자락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꺼이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